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원했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say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읽기는 특별히 첫째 부분은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장면인데 특별히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과 그의 죽음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2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8쪽 9쪽 정도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엘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52쪽 정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또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키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의 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불의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혼돈과 죽음으로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어 하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구하시는 한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오니 허은영 권사님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아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각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들은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안정을 찾고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식당 모임, 111 기도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합니다. 공예배는 지금처럼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가족식당 모임은 하루에 한 번씩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또 할당된 본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111 기도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씩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어지고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또 빨리 회복되어지고 좋은 환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일 예배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5월 3일 주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추후에 진행에 따라서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11시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포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일 헌금을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같이 내어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경제적, 환경적 혹은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것처럼 허은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병원에 그대로 계시고요.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양로원이나 널싱홈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승현 집사님 아버님이 그 놀수역에 있는 널싱홈에 계신데 그 널싱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우리 어버이 선교회나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이 시기를 넘기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임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실 텐데,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고 또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잠시 떠나는 여행과는 달리 2주를 할 때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던 지역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며칠간 혹은 그 떠나 있는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들과 내용들을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떠남이 그들에게 요구될 때 그들이 준비하는 준비물은 전혀 다를 겁니다. 며칠 떠나는 여행과는 달리 그 이주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서 떠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행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집에 잘 보관하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잠시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 여정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전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 여정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고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요구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하여 그렇게 숲곳에서 에담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필요하고 준비하고 소중하게 가져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첫째 날 머물렀던 숲곳을 떠나 두 번째 야영 장소였던 에담에 이르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즉 애굽에서 나왔던 60만 장정과 많은 잡족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되면 좋기 200만이 넘을 그 많은 무리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째 추경지였던 숲곳을 떠나서 두 번째 머물게 되는 에담으로 그렇게 그들의 장소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숲곳은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떠나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땅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하루에 갈 거리의 양을 충분히 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숫곳은 지형상으로는, 나라상으로는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애굽 땅이었던 숫곳을 떠나서 진정으로 애굽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 끝, 즉 애굽 땅을 벗어나 처음으로 광야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이 진정으로 출애굽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시작과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야영지였던 에담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가야 될 그 행로를 결정하시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0번의 기적과 이적,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과 은혜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10장부터 등장했던 많은 내용 속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실질적으로 애굽을 떠나는 그 과정, 그 첫머리에서 숫곳을 떠나는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이름으로 주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엘로힘이란 이름으로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때에는 주로 창조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할 때 주로 엘로힘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길들을 결정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여정 가운데 있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장벽들, 많은 난관들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 나가실 만한 그런 힘이 계시고 능력이 계시고 권능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금 등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들을 깨치기 위하여,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능력과 힘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란 표현으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과정을 순탄하고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선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블레셋의 해변길을 따라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면 좋게 열흘이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열흘이면 강도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선택한 그 길은 오히려 돌아가는 먼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짧기는 짧지만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전쟁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겪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길인 해변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아직은 이 블레셋 전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먼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안전과 평안은 생명의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의 생명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안전성을 목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왔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지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는 만큼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내용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여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요즘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아마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 예년에 비추어 볼 때, 예전과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쁘고 힘들 때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동안 못했던 신앙적인 많은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고, 바빠서 성도들 돌아보는 일들을 못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도 한두 번쯤은 마음속에 그런 소망들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아니, 지금은 어떠신지요? 오히려 이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에 너무 심취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았는데 점점 일어나는 시간은 늦어지고 시간은 점점점 그렇게 무료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은 지난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통곡의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그것이 그 아는 내용이 그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 길, 그들의 신앙의 안전과 신앙의 보장을 위하여 그렇게 먼 행로를 선택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 한순간도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순간도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게 그렇게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가나안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우리의 삶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고 죄와 단절하며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에 단순히 짧은 열흘길이 아닌 조금은 먼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마도 너무도 빨리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그 6월절 밤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제발 좀 이 땅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했고, 그렇게 때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까지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아마도 이들은 경황 없이 그들을 떠날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금, 은을 그들에게 요구했고 의복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많은 보석들을 얻었고 의복을 챙겨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으로 애굽을 떠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많은 중요한 것들,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준비했던 것들보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 뼈를 챙겨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뼈를 챙기는 일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챙겼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한 가지 자기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약속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뼈를, 자기의 시체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챙겨가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내 해구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행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은 곧 그들을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죽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죽음 앞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6절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을 했다는 말은 관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매장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그냥 관에 넣고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요셉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입관만 했지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관에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 관에 넣어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미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400년 기간 동안 요셉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징표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의 징표로 요셉은 미라가 되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 미라가 되어 요셉이 그들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잊지 않았죠. 어쩌면 아마도 일상생활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노동이 고되고 힘들어서 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요셉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즉 애굽과 바로의 간청에 의해서 때밀듯이 떼어나올 때 그들에게 챙겨야 될 하나,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그들이 끝까지 잡고
반드시 하나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유골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는 길만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뿌리 오는 땅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은보화, 의복, 그들의 능력, 그들의 숫자, 그들이 이뤄놓았던 수많은 것들, 그 어느 것들도 그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금은과 폐물들은 그들을 타락에 이끄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요구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능력일까요? 지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많은 존귀함과 혹은 인정됨과 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선한 일들일까요? 그 어느 것들도 이 구원의 길을 통과하고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떠나는 모세가 준비했던 이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될 때에 그렇게 묻혀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게 되면 다시금 그 요셉의 뼈가 해골이 유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드디어 요셉의 뼈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묻히지 못하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400년간 있었고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확증의 증거로 그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진정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요셉의 뼈가 그 세겜 땅에 묻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오늘 요셉의 뼈가 그 오랫동안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친히 이루실 겁니다. 아무리 큰 장애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 아무리 낙담되고 절망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그 약속만 끝까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며 네덜란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부흥했고 얼마나 개혁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술집이 되어가고 있고 모슬렘 성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시대적인 흐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된 곳은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21절,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기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등장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둥, 즉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의 임재의 상징, 그 상징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세키나라는 이 구름을 뜻하는 표현인데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빛은 밤에 보면 불기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보이지만 그 구름이 영광스럽게 빛날 때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그 기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들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재였고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한 바를 위해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돌보심, 함께하심, 그들을 인도하심을 4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여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천성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종의 땅이었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질을 구비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안전한 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여행은 평안한 여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길만큼 불편한 길은 없을 겁니다. 그 길만큼 고통스러운 길은 없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셔서 그들 앞에 한 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분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길이, 그분과 함께 떠나는 이 천성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기쁘고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이 있고 날마다 기대가 있는 영광스러운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음을, 죄악의 땅을 떠났음을, 속박의 땅을 떠났음을 우리로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해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낙심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무릎을 세우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환경이 절망스럽고 육체가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조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그렇게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금 소망을 주님께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를 지키리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